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번 읽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참 못된 아들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못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을 굉장히 못마땅히 하고 나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나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와 같이 이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둘째 아들 같이 아니하고 큰 아들 같이 살았다. 나는 집을 나간 적이 없고 또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충분히 도와드렸고 나는 이 큰아들처럼 참으로 순종하고 착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아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둘째 아들보다 큰 아들을 더 못마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사실은 이 맏아들, 큰아들이 더 탕자다. 큰아들이 더 나쁜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 큰아들이 더 탕자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금 노했습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큰 아들입니까? 큰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노를 발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집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집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지금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은 그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가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둘째 아들을 다시 찾았구나. 둘째 아들을 다시 얻었구나.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가 내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질문은 아버지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재산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왔구나. 그리고 내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구나.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지금 너무나 흥이 겨워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집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큰아들이 왜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금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집에 못 들어가겠다 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누가 더 탕자입니까? 큰아들이 더 탕자예요.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큰아들의 몸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몸은 집에 있었는데 큰아들의 마음은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몸만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큰아들은요, 어쩌면 작은 아들보다 더 못된 아들입니다. 28절에 보니까 큰아들이 노했다 그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죠. 자식이 아버지한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뭘 잘못했어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될 때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분인데 이 아버지가 지금 큰아들한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덤벼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다 그랬는데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태도를 보세요. 이 큰아들은 결코 아버지를 기쁨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는데 그 섬겼다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 섬겼다는 단어는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존경으로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에요. 이 큰아들은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그저 마지못해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 큰아들은 살았다라는 것을 이 섬겼다라는 이 원어가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해서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30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30절을 보게 될 때요, 이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인 줄은 아버지의 아들이기는 하겠지만 내 동생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 동생은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서 장녀들과 놀아나면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이 아버지의 둘째 아들 나는 내 동생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또 자기 동생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나는 주일이면 꼬박꼬박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다른 성도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또는 우리 형제를 향해서 또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을 더 탕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얼마나 오만불손합니까? 동생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모습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이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태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는데 내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예?
이 아버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 둘째 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잘해주고. 이게 뭐냐면은, 이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하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같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다 사랑했습니다. 다 사랑했는데 큰아들은 나보다 지금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큰아들은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생각은 그러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효자다.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내 동생과는 다르다. 나는 착한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큰아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해서 정죄하고 동생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이 큰아들처럼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또 내보다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 언짢아하고 마음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큰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모임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가 어느 날 나왔습니다. 찔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오랜만에 그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악수를 하고 참 보고 싶었다 그러고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감사 안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까? 오랜만에 어떤 성도가 왔어요. 잘 안 나오시다가. 그러면 반갑게 맞아야 되겠어요? 안 그러면은 좀 째려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반갑게 맞이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들한테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1년 동안이나 교회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1년 만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친절하게 맞이해 줘야 되고 반갑게 그렇게 맞이해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매주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어떤 성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나는 매주 나와도 저렇게 반갑게 안 해주더니만 나도 좀 빼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큰아들이에요. (24절) 한번 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 즐거워했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예, 종들입니다. 22절에 나오죠. 이 종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종이 왜 즐거워합니까? 주인의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이걸 자기 주인이 즐거워하니까 종들도 덩달아 즐거워한 거예요. 야, 우리 주인님이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같이 기뻐한 거예요. 같이 즐거워했습니다. 종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즐거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큰아들은 종들보다도 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이 더 탕자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하면 둘째 아들만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사실은 큰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종들도 기뻐하는데 왜 아들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형이 기뻐하지 않느냐 이겁니까?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왜 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종들도 흥에 겨워서 잔치를 벌이는데 왜 큰아들은 그 잔치하는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요,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말 없죠? 뭐 하러 나왔어요? 수군거리려고 왔습니다. 이 죄인과 세리들이 온 모습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나온 모습하고 너무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누굴 더 기뻐하겠습니까?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죄인들에요 따옴표를 붙여놨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죄인들이라는 말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기록한 게 아니고, 불렀던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죄인들, 어떤 무리를 보고 죄인들이라고 늘 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항상 죄인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렀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입니다. 자기들만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을 바리새인이라 불렀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의미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죄인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리새인이고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다 죄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와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봤습니다. 자기들 외에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뒤로 몇 장 넘겨서 누가복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 우리 주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이 세리는요,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와가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않습니다. 나는 저 토색하는 또 저 불의한 자들 저런 사람들하고는 하고 다릅니다. 나는 저런 부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서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굉장한 교만한 모습, 자기의 의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더 어렵다 그랬습니까? 저 세리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더 어렵다 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은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다들을 바리새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요, 주일학교 교사가 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전하고는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 제대로 한 겁니까? 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랬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 주일학교 교사는 주님, 우리가 저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자기가 결국 바리새인 되어버렸습니다. 그 기도하는 걸 주일학생이 딱 듣다가 우리 선생님 지금 착각하고 있네. 우리 선생님 실수하네. 잘 모르네. 바리새인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식탁에서 자기 부모한테 뭐라 했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 모습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나는 우리 선생님 같이 안 와서 감사합니다. 이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참 이 바리새인처럼 되기 쉽다는 거예요. 나는 저렇지 않다. 그러면서 우쭐거리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는 이 교만을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이 맏아들과 같이 살았잖아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틀림없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처럼 당자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맏아들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둘째 아들처럼 저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요, 맏아들처럼 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맏아들처럼 산 것을 더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왜 이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탕자의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15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겁니다. 뭐가 못마땅했어요? 아니, 자신이 선지자라 하는 분이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느냐? 우리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한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저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 먹지 않는다.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부류가 다르다. 어떻게 죄인하고 어울리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분리된 자, 자기들은 그 사람들하고 뭔가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 정도라면은, 제 예수님 정도라면은 우리보다 그래도 한 차원 높은 고상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우리보다도 못하게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못마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빈정거렸습니다. 수군거리면서 어떻게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뭘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둘째 아들보다도 더 못하다. 왜냐? 너희들은 이 맏아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너희들은 왜 탕자가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이 형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너희들은.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은 틀림없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마다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어느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첫째 아들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간 자들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또 큰아들처럼 교만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슬프게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모습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 큰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간에 우리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라면은 그럼 우리는 마땅히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에 그 저주를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둘째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참 아들이에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혀 완악하거나 패역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기에 의해 사로잡힌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탕자도 아니었고 이 맏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이 마치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처럼 그런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이 돌아온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해가지고 동생이라 안 불렀습니다. 종들도 이 큰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들도 그래 이야기했는데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죠? 아버지 보고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이 맏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보다 얼마나 어려운 분이에요. 그분은 한 점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신 그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리를 동생 취급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동생이라고 부르기를 즐거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그 거룩하신 분, 창조주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마다들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이제 맏아들이 됐습니까? 우리 주님이 맏아들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그 맏아들은요,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한 그런 탕자였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은 바리새인을 의미하고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맏아들처럼 대우했는데, 장자처럼 대우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심히 슬프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맏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참 맏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맏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맏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진짜 맏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도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참 맏아들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참 맏아들 대신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여러분이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멋진 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